마가복음 4장 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더러는 가시던 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던 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 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아멘.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에 따라 우리 마음을 네 가지 마음으로 구분하셨죠. 첫째는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길가 밭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는데 사실은 그 말씀이 전혀 귀에 안 들어오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전혀 귀에 안 들어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랬고요. 두 번째, 지난주에 보았던 돌짝밭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지만, 설교 듣는 것 좋아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려워하는 사람이다. 가능하면 쉽게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이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가시밭 같은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시밭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7절 한번 볼까요? 다시. 또 더러는 가시던 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던 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씨가 어디에? 가시던 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시던 불이 자라서 성장하고 있는 씨의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이 18절 19절에 설명해 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던 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18절을 보니까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이런 사람은 길가밭처럼 말씀을 전혀 못 듣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또 돌짝밭처럼 말씀을 듣지만 마음 깊이 받지 않고 어쩌면 근성으로 받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이 씨와 같다고 했죠. 여러분, 씨에는 뭐가 있죠?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땅에 심으면 생명의 작용이 시작되죠. 땅 속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요. 어느 정도 뿌리가 내려지면 어느 순간 싹이 쑥 올라옵니다. 그 싹이 얼마나 예뻐요. 그리고는 갑자기 막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씨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말씀도 씨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말씀의 씨에는 역시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활자가 아니라,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이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마치 수술하듯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수술해서
잘못된 것을 도려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기도 하고, 나의 허물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일단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설교 듣는 시간이 참 중요하죠.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가시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잘 들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어느 정도 성장해 가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시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앞에 두 부류의 사람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죠.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길가밭과 두 번째 돌짝밭과 같은 결과예요. 이 사람은 그래도 말씀도 잘 듣는 것 같고 믿음의 뿌리도 있는 것 같고 신앙이 잘 성장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열매를 못 거두었어요. 여러분, 곡식을 심는 농부와 말씀을 심는 목사의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뭘까?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곡식을 심는 농부의 오직 한 가지 목적은, 오직 한 가지 희망은 좋은 열매를 거두는 거잖아요. 예. 그 열매 거두려고 그 힘든 수고를 감당하고 오랜 시간 인내하고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열매를 보았을 때 참 보람과 기쁨이 있잖아요. 작은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도 별것 아니지만 심었을 때 내가 심은 게 이렇게 자라고 뭐가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서 오는 뭔가 그 희열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별것 아닌데도 자꾸 가꾸어 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열매의 기쁨이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의 씨를 어쩌면 뿌리는 거거든요. 저 역시 기대합니다. 뭘요?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 열매란 게 뭘까요? 딴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한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하고 사실은 말씀 사역을 하는 거죠. 저만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기대하는 거죠. 뭘요? 말씀을 통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 잘 듣고 믿음이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뭔가에 가로막혀서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 뭔가가 뭔가 19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세 가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여러 가지 욕심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말씀의 열매를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말씀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더 강했기 때문이란 뜻이에요.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요. 말씀을 듣고 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미치는 영향력이 말씀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어느 순간부터 더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시의 기운이, 세 가지의 기운이 말씀의 기운보다 더 센 거예요. 19절을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버렸어요.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던 우리 마음에 어느 순간 이것들이 들어옵니다. 세상의 염려가 들어오고 재물의 유혹이 들어오고 이런저런 욕심이 내 마음에 딱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계속해서 가로막는 거죠. 태클 거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변해갑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사랑하던 사람이 서서히 말씀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예배를 사모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예배 자리에 안 보여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식어져 버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걸 온전히 이해하려면 저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를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천국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살아야 당연하지만 현실은 천국이 아니라 그 반대편 쪽, 이 세상이라는 상황 속에서 24시간을 살아갑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공기를 호흡하는 것과 같아. 우리는 24시간 공기를 호흡하며 살아가죠. 1분이라도 공기를 호흡하지 못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24시간 공기를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그걸 자각하지 못합니다. 호흡기 특별히 질환이 없으면. 그죠? 여러분 숨 쉬는 것을 막 의식하면서 숨을 쉬어요? 그렇지 않죠. 왜요?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내가 뭐 숨 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호흡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자연스러운 행위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24시간을 살아가는데 24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호흡하고 있는 또 다른 것이 있다. 그게 뭘까요?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세상의 문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문화예요. 뭘 봅니까? TV, 영화, 유튜브, 드라마, 연극, 독서, 모두가 문화죠. 우리가 먹고 입고 자는 모든 것이 문화예요. 의식주 생활 모든 게 문화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온돌 문화잖아요. 그래서 옛날 임금님께서도 침대에서 주무시지 않고 방바닥에 이불을 깔고 잠을 잤습니다. 지금은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어지간하면 다 침대죠. 저는 방바닥에서 이불 깔고 잡니다. 저희 아내님께서는 침대 위에서 주무시고 저는 좀 신분이 낮아가지고 방바닥에 깔고 잡혔는데 바닥이 좋아가지고 요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침대를 씁니다. 침대가 문화가 되었어요. 자연스러워. 여러분 그것뿐이 아니죠. 집에서 쓰는 모든 것들, 예를 뭐 세탁기, 건조기, 뭐 식기세척기, 뭐 공기청정기, 비데, 뭐 좀 있는 사람들은 뭐 스타일러, 뭐 스타일러라 그러나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인덕션 이런 모든 것은 이제 보편화된 하나의 우리의 문화죠.
더 말해볼까요? 자동차, 아파트, 뭐 외식 문화, 해외여행, 뭐 이것도 거의 이제는 보편화된 문화생활이에요. 이런 문화에 있는 시대의 트렌드도 포함되죠. 각 시대마다 트렌드가 있고 혹은 유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커피 소비가 엄청납니다. 커피 소비량이요, 어, 1인당 커피 소비량이 세계 2위래요. 얼마나 들이마시는지. 스타벅스 매장이 개수가요,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해요. 1인당 인구 10만 명당 인구수로 따지면 세계 1위래요. 비율을 따지면. 예. 얼마나 커피를 많이 마시는지. 그것도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죠, 어느 순간.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잖아요. 그래서 얼어 죽어도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면서. 그게 하나의 문화예요. 거스릴 수 없는. 문제는 뭐냐면 문화라는 것이 꼭 좋은 문화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문화도 있어요. 비성경적인 문화도 많아요. 근데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눈만 뜨면 그 문화를 호흡하며 살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를 보고 듣고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 문화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우리 정신을 지배하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기준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문화의 영향력이 말씀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말씀의 기준으로 이 문화를 분별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다시 봅시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첫 번째는 세상의 염려입니다. 세상의 염려. 여러분, 세상의 염려가 뭡니까? 쉽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뭘 염려하세요? 여러분 요즘 고민이 뭐고 걱정이 뭐예요? 뭘 걱정하세요? 다 다르겠지만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은 자나깨나 자식 걱정입니다.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걱정, 또 못하면 못하는 대로 걱정. 부모들은 자나깨나 자식 걱정이죠. 가장들은 어떻게 우리 가족을 잘 먹여 살려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들 늘 하죠. 혹은 건강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혹은 미래에 대한 걱정.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내 장래가 어떨까 하는 그런 고민들, 걱정들 하죠. 우리에게 수많은 염려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염려가 없을 수가 있겠어요? 목사님 저도 염려하는데. 그 문제는 뭔가? 염려에 빠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왜 이게 문제인가? 사람이 염려에 빠지면요, 그 문제가 커 보여요. 어떤 문제거리와 걱정거리가 생기면 그 문제가 굉장히 커 보여요. 그리고는 그 문제만 보이고 보여야 할 분이 안 보여요. 누가 안 보이죠? 하나님 안 보여요. 염려에 빠지면요, 그 염려거리만 보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염려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나깨나 그 염려거리만 보이는 거죠. 염려가 좋지 않은 이유가 사실은 이것 때문입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자나깨나 그 염려에 매여 살죠. 그것만 보이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말씀 듣지 않은 것도 아니죠. 말씀도 잘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말씀 안에서 성장하려고 하면 세상의 염려가 훅 들어와요. 그래서 그 마음에 들어와서 말씀을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 염려가 나를 짓눌러 버려요. 염려에 매여 버리고 끌려가고. 그래서 이 염려를 극복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재물의 유혹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의 유혹이죠. 여러분, 돈의 유혹보다 더 달콤한 유혹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돈의 유혹을 받을까요? 돈의 힘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죠. 우리 시대에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돈만 있으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100%는 아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예, 편하게 살 수 있고, 좋은 집 살 수 있고, 좋은 차 탈 수 있고, 원하는 거 다 할 수가 있고, 여유롭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걱정 없이 살 수 있죠. 돈만 있으면.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의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요, 나도 모르게 점점 돈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나요? 우상이라고 말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선시 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황금만능주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 돈이 너무 강력하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되겠다는 생각, 돈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쫓아가게 되고 그게 어느새 우상이 되는 거죠. 디모데 전서 봅시다. 6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어요. 돈을 쫓아가다 보면 믿음에서 떠나는 일도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왜요? 돈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보다 더 강하게 그 사람에게 작용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 가지 욕심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더 가지려고 해요. 우리가 만족할 만한데 자꾸 욕심을 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비교의식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30평대에 살던 사람이 어느 날 50평대 집에 갔다 오면요, 왠지 우리 집이 작아 보여. 왜 이렇게 우리 집이 작은지. 그는 조금 더 큰 집을 꿈꾸게 되고. 비교의식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가지려는 욕심을 품고 삽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요, 얼마나 풍요롭게 사는지 몰라요. 우리요, 정말 풍요롭게 살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정말 살기 좋아졌고 정말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린 채 잠자리에 듭니다. 그거 아세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려고 굶은 게 아니고 먹을 수 없어서,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린 배로 잠자리에 듭니다. 지금도. 세계의 26억 정도의 사람이 위생시설의 부족으로 각종 질병에 노출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몇 명이? 26억이. 그 중에서 11억 명은 위생시설을 사용하지 못해서 노상 배변을 하면서 살아간답니다. 아무데나 그냥 배설을 하는 거죠.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풍요롭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만족이 별로 없어요. 그런 욕심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절 보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결국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2절을 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가 끊임없이 세상의 염려로 돈의 유혹으로 여러 가지 욕심으로 우리를 유혹해도 자극해도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이런저런 유혹의 물결이 우리 마음에 침투하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볼까요? 우리 마음에 말씀의 방파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려고 할 때 유혹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정복하려고 할 때 우리 말씀에 거대한 방파제를 만들어서 막아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로마서 12장을 다시 띄워보세요.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말씀의 가치로 우리 마음을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해야 돼요.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때,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딱 분별해서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막아낼 것은 막아내는 그런 노력들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그리고 말씀으로 끊임없이 밀어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물결에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아무리 물살이 세도 안 떠내려갑니다. 그죠? 죽은 물고기는 흐르는 물에 그냥 가만 놔두면 떠내려가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물살이 세도 안 떠내려가요. 거슬려 올라가죠. 이 세상의 물결이, 세상의 거대한 문화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 해도 우리 마음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말씀이 예리하게 살아있으면 그것들을 구분해내고 밀어내고 이겨내고, 그래서 가시밭처럼 그 기운에 눌려서 결실하지 못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근대 가족들이 세상의 그런 유혹, 욕심, 염려들 말씀으로 날마다 이겨내면서 하나님 원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근대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